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자주 경험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삶의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요.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믿음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포착하는 그릇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다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경험과 상식과 이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예요. 미신적이거나 마술적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억지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려다 보니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원리로는 그것을 포착하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마치 기준처럼 작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기보다 세속의 기준 그대로 계속해서 휩쓸려서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줍니다. 나 혼자서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속의 사고방식을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비워내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진리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라는 신앙의 그릇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지켜지고 그 안에 담겨진 비진리들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를 거절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온 미디어와 삶의 현장에서 준거 규범으로 작용하는 시대일수록 더욱 공동체가 중요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기에 세상을 향해 귀와 눈을 닫고 그냥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모이는 극단은 피해야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앉은 자 된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죠. 사도행전에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돈은 없는데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더 좋은 걸 줄 수는 있지만 미안해 근데 더 좋은 건 못 주고 그냥 기도라도 할게 뭐 이런 뭔가 미안해하는 심정, 기도해 주면서 뭐 이런 태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돈은 없어 근데 더 큰 게 있어. 내가 돈은 없어 더 완전한 게 있어. 내가 돈은 없지만 당신의 그 지금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줄 거야 라는 아주 확신과 신뢰에 찬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붙드는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8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적 자유만을 쫓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풍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완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완전한 부요함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예를 들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티가 나듯이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티가 나듯이 네 안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지, 혹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무엇 가운데 애쓰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남을 도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도 그 사람이 분주함과 불안함 속에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들리지 않아요. 아, 그냥 열심히 사네, 뭐 이 정도겠어요.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을 위해 애쓰는 것 이상으로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산 위의 마을, 등경 위에 등불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여정일 것입니다.